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무슨 언어다? 상징 언어고 그림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저희가 쭉 읽어 내려갈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러니까 24장로가 뭐지? 또 뭐 내 생물이 뭐지?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집중해 있다가 요한계시록 4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보세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서 올라와라. 그래서 이것 좀 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것 좀 봐라라고 하는 걸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무엇인지 네 가지 생물이 무엇인지는 그 나중 문제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좀 볼래? 하고 보여주셨던 거를 우리도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 4장의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분 시간 드릴게요. 종이에다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시죠.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이었는가 한번 이렇게. 이때는 좀 자유롭게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엄마 이거야? 24장로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면서 자유롭게. 왜냐하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이걸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길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들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한 40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눌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핵심 주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할 때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한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묵상할 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주신 그 그림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그림,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보여지는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보좌예요. 자, 오늘은 보좌예요. 보좌가 나오고요. 이게 5장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보좌의 주인공이 조금 포인트가 바뀌지만 오늘 4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5장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게 이제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지금 보좌가 있어요. 실은 우리 삶에 이렇습니다. 어떤 것, 무엇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무엇이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권위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뭐가 가장 큰 권위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실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가장 큰 권위예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면 실은 복종하고 부모님의 어떠한 그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부모님들의 권위는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권위가 상실된 게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한 인식, 또 권위에 대한 그 수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권위가 있느냐라는 싸움이 실은 인생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어느 때 보면 내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이 나에게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도 스스로 그것이 나를 컨트롤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다운되기도 하고, 실은 내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디에다 권위를 두느냐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는 결국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당대 최고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권위, 또 최고의 어떤 보좌라고 여겨졌던 로마 황제의 보좌 대신에 지금 요한을 통하여 보여지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누구의 보좌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분이 앉아 계시는 천상의 보좌를 요한을 통하여 주목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보좌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마취제인가요? 그냥 고난을 잊게 하는 그냥 영적인 어떠한 그 처방전일 뿐인가요? 그냥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그냥 영적인 것에 그냥 매몰되어서 현실을 잊게 하는 정말 그런 성격일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사야서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 라고 하고 이 천상의 놀라운 그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사야는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혼란스럽던 상황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남유다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어떠한 그 여명이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계속 읽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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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가장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그리고 그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외쳐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내 생물이 찬양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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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그 찬양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이 거룩함에 대한 예배와의 상관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실은 그 어제까지 봤던 7교회의 모습에서처럼 그들은 부유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안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중심지였고요. 직물이나 여러 가지 모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특별하게 더 가졌다라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디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본인들은 은행과 직물과 특별히 안약, 약품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안약 좀 사서 발라라. 제발 금을 취해라. 제발 옷 좀 입어라라. 나는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큐티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는 큐티를 잘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큐티 좀 제대로 해라. 나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신학이 똑바르고 올바르고 복음주의라고 생각했는데 너 신학 왜 그 모양이냐라고. 실은 우리가 굉장히 강점 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을 사서라도 좀 보강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머나 교회 목요일날 저녁에 나눴지만 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이 궁핍하다고 여겨질 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부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궁핍할 때 하나님의 부요하다는 음성이 들리면 은혜인데 들려도 은혜가 안 될 때는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가진 거 아니야. 너 오히려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안 들리거나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그노할 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이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올라와라 라는 거. 올라와라. 그 모든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살아날 것 같아요. 내 어떠한 특정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 안 되면 여전히 나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뭐라고요?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함께 보실까요? 1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상의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올라오라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요한은 육체가 올라갔을까요? 영과 육체가 분리돼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육체가 올라가서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영이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돈도 없고요, 막 고단하고요, 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실은 안 보이는 게 문제도, 보여도 그게 내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무엇으로만 작동이 될까요? 영으로만 가능해요. 영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보러 볼 수가 있고 하늘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봤던 그림을 보죠. 1월 2일자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 요한의 상태가 있습니다. 요한의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첫 번째 환상과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뭐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성령으로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것,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보는 것. 나는 정말 지금 별 볼 일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영으로만 가능해요.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예배드릴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저항을 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그냥 두신다면 나는 하나님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나 큐티도 안 할 거고요. 나 예배도 안 할 거고요. 나 딴 데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다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나님, 내 이거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나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있지? 그러나 그 두고 올라오라. 왜? 하늘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해결이 돼야 뭔가 하늘의 영이 보일 것 같죠? 이 땅에서 해결이 돼야 내가 뭔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해결돼야 내가 그 해결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어렵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해결된 것을 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그 천상의 예배를 지금 내 일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그제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그때야 보이고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주제고요. 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 예배를 통한 우리 삶에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그 영적 지진이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2일 후에. 어떤 2일 후인가요? 아까 봤던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분촌대를 보았다. 보고, 듣고, 보고, 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요.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그 환상 후에 이제 또 다른 뭔가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첫 번째 그 환상이 보일 때, 환상이 보일 때 뭘 봤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7 교회를 봤죠? 7 교회를 본 상태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아하 하고 아마 치실 거예요. 자, 그가 12절에 눈을 돌려 금초대를 보았는데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7 교회 소개할 때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이게 어디서 나왔던 교회죠? 그 길드 조직한 어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예수님으로 표시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성검은 어느 교회를 얘기합니까?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해발 300m, 거기에 신전이 있고 하나님께, 황제에게 아부해가지고 사형 집행권이나 행정수도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권위의 상징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 검을 가지신 주님이 나왔죠. 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든 모습이요, 사도 요한이 생전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보여준 그대로 7 교회에 나타나셔서 7 교회의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데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특징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보좌입니다. 보좌예요.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의 계신 어떤 형상을 사람처럼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빛으로, 보석이 비치는 화려한 빛으로, 그리고 뒤에 비춰지는 그 무지개로,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옆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생물이.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요 구약의 에스겔에 있는 그림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요한계시록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예,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일부 성취되고 그 성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또 이사야에 보여줬던 그 그림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문맥과 동일한 인과성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의 특징이 뭘까요? 예,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모습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좀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그 상징적인 앞뒤에 눈들이 막 가득하대요.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굉장히 정확하게 바라보고 완전한 지식이 있다. 그리고 이 생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요. 어떤 그 신속한 이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이 동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뭐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 그다음에 새의 대표인 독수리, 뭐 들짐승의 대표인 뭐 사자, 뭐 가축의 대표인 뭐 소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상징할지라도 이것들은 뭐다? 예, 천상적인 존재,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어떤 그 존재를 대표합니다. 이 네 가지 생물은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그 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천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24장로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24장로들은. 자, 우리가 네 생물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네 생물을 얘기할 때 제가 어떤 것과 연관을 지었습니까? 에스겔과 연관을 지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뭐와 연관되어 있다? 예,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4장로를 생각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생물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자, 그러면 24장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구약에는 24장로와 관련된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자, 이세벨도 나오고 막 발람도 나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구약과 연관을 지었어요. 자, 24장로에 관한 건 실은 구약의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을요 24반열로 나누죠. 순서를 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역대상 큐티할 때 마지막에 그 부분을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 순서를 나눠요. 그 성소를 섬길 수 있는 24개의 순서를 정하죠. 제사장들을. 그래서 순서대로 섬기게 해요. 자, 그리고 또 어디 갔냐면 역대상 바로 약간 24장이었고 25장에 또 24개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4로 나누는데 어떻게 24로 나누냐면 예언을 하고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을 하도록 임명된 레위인 24반열이 나와요. 그게 역대상 24장과 25장의 순서대로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 24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 구별된 레위인, 구별된 제사장 그룹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로를 하면 실은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14만 4천이라고 별도로 나오죠.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어떠한 상징과 의미와 숫자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럼 얼마죠?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는 뭐냐? 12는 완전수예요. 12지파, 그리고 12사도, 12제자. 그래서 완전한 12과 완전한 12를 곱하니까 144가 됩니다. 144에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숫자적인 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천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는 12를 곱해서 144에다 1000을 곱했다라는 것은 그토록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를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나타낼 땐 별도의 상징과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24장로를 14만 4천과 요한계시록은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를 얘기할 때 14만 4천 이 모든 성도와 다른 개념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24 장로는 뭐다? 이것도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봐야 돼요. 천상적인 존재다. 이것은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 장로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도 실은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과 24 장로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지금 네 가지 생물과 24 장로를 뭐라고 봐야 된다? 지금 천상에서 뭔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천상적 어떤 존재, 24 제사장, 24 레위인을 순서대로 나눈 거, 뭔가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적인 특별한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24 장로, 내생물 막 이것들을 봤으면 눈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근데 학자들이 딱 하나 마지막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냐면 이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느냐보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가지 생물이 뭐지? 24 장로가 누구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것은 살펴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좌 앞에 모여 보좌 주위에 둘러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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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이 결코 멈추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이 결코 멈출 수 없는 일,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경외감에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결국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러한 세밀한 묘사를 하는 이유, 지금 나는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직장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지금 핍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하늘의 이런 천상의 예배의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전혀 뜬금없는 막 그 그룹들, 내 생물들이 있고 눈이 막 좀비처럼 달려있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생물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생물들처럼 보이지만 막 눈이 막 박혀있는 생물들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요. 그리고 24 장로들, 뭔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자, 이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의 출신은 어떨까요? 다 유대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전의 영광을 알지도 못해요. 구약의 성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인지 알지도 못해요. 왜? 구약 배경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구약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다,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자, 그들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해도 못해요. 그거를 막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고난이 닥친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보다 뭘 얘기할까요? 자, 이들 가운데 막 과거에 있는 성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거나 유대인의 역사를 얘기하거나 그들 안에 있는 막 삶의 지금 복잡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뭘 얘기할까? 뭐를 더 디테일하게 한다? 예배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어디가 더 디테일해진다? 삶이 복잡해질 때 예배가 더 디테일해지고 구체적이고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는 디테일해질까요? 예배는 대충해, 그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드립니다. 뭐는 디테일해질까요? 막 사업, 비즈니스, 그 다음에 나의 직장, 애들 어디 보내는 거, 막 죄송합니다. 애들 어디 보내는 것도 제가 정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항상 집에 가서 후회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없을까? 제 마음을 아시고 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막 그것에는 더욱 디테일해진다고요. 뭐는 굉장히 뭉뚱그려지고 예배는 뭉뚱그려지고. 제가 이걸 보다가 아이들하고 10분씩 그 대화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주초인가요? 주초인가 지난 주말에 제가 중간에 빼먹었습니다라고 제가 이실직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제가 하게 된 거예요. 10분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끈질기게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이 10분을 제 마음속에 그 디테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10분 하자. 숙제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너의 인생에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뭐를 더 디테일하게 놔둬라? 이 예배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보좌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디테일하게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지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지금 요한계시록 핍박받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은 이가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 내가 안다. 그런데 회복은 출발점이 그 땅이 아니야. 회복의 출발점은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배가 너희의 회복의 출발이었던 것처럼 디테일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삶의 회복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계시록은 우리에게 환경보다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실제로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렇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오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이 실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찬양은 아니었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의 어떤 맥락과 굉장히 부합하는 찬양이었음에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저에게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찬양 같잖아요. 그런데 한없는 주의 영광, 저는 이 땅에 충만합니다. 예배에 향하여 그의 눈이 열리니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투정들이 없어지고 예배로 회복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마찬가지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뭐죠? 세세토록 오직 우리가 권위를 두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만물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맨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지금도 지으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내 인생의 권위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내게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진정한 권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창조의 작업을 해가는 것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아가고 있어요. 내 고난도 계속 지으심을 받아가고 있다고요. 더 영광스럽게, 더 존귀하게 지으심을 받아가고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최고의 권위와 능력,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갑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막 여러 가지 상황 알아요. 집사님도 비즈니스 여러 가지 있고, 그러나 지난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희년의 경험을 또 한 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은 또 여러 가지 이사 또
직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그곳에 대한 디테일함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배에 대한 디테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실은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지체를 바라볼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대로 나갈지언정 또 다른, 근데 우리가 또 눈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그들도 감동되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정말 회복되는 귀한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그림을 좀 그려보셨습니다. 그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보좌가 있고요. 보좌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세토록 영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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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주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늘의 예배의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한 그렇게 투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해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이 예배를 묘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배가 더욱더 세밀해지고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현실적인 고단함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오직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대로 그 고난들이 지으심을 받아가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 현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생물도 아니에요. 막 눈이 막 사방에 박히고 이상한 생물이들입니다. 그들이 막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정말 흰옷을 입고 그들의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것을 보고 들은 이 요한은,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몸과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드리는 저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이러한 천상의 예배처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권능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만물이 새롭게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가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으로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모든 고단함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이 현실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현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요한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고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가지 생물, 그리고 우리가 개념 잡을 수 없었던 천상의 존재, 그 24장로들의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현실에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열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무기력함과 무력함과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짓눌려 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인식하며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하나님 주일 예배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디테일해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